오늘은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그 말씀과 사역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이 공생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이요. 23절로 한번 가서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죠. 둘째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설명하고 그리고 해설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포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좀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24절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앓는 자들이 나음을 입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나음을 입고 간질 걸린 자들도 나음을 입으며 중풍병자들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능력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대중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거보다 더 앞선 사역, 중요한 사역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보다 더 앞서고 여러분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었죠. 이 제자 삼는 사역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마태복음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래서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40개의 단어로 이것보다 더 위대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절, 20절을 보았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요약해서 40개의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제 기억에는 몇 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많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된 동사는 19절에 나오는 제자를 삼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동사들은 원문에는 동사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셨고 다시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를 삼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 늘 이 목적을 생각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예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중에 만나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우리는 첫 본문을 지금 마태라는 저자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18절, 오늘 본문 4장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먹으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시몬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들을 부르셨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19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들을 제자로 불렀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이들에게서 능력이나 신실함이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이들을 제자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우리가 지금 읽지 않는 어떤 가능성을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언급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언급도 없고 능력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충성스러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들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같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였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시되. 하나의 단어지만 굉장히 감격스럽고 능력이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부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부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신실함, 능력, 충성스러움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고 또 이 자리에는 훈련생 여러분들도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 훈련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까? 행정 목사님이 못 살게 굴어서 그럴 수 있죠. 자신이 원해서 또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있건 아니면 자신이 원해서 이 자리에 있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다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구원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그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이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약속하셨고 교회를 약속하셨으며 열방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는 선교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님이 우리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을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서 약속되었죠. 특별히 위험한 사명이 수행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과 함께하고 사사들과 함께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비난 그리고 핍박 그리고 고통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훈련을 할 때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9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에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목적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처음 목적을 바로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우리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목적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왜 모일까요? 우리는 구역으로 왜 모입니까? 우리는 왜 훈련으로 모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그를 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20절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려둔 것이 무엇이죠? 그물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버려둔 것은 무엇입니까? 배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버려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두는 것.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뭘 버려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을 그대로 제 말로 번역을 하면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만났던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뒤로하고 더 중요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9장 요셉에게도 나옵니다.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옷을 버려 두었죠.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버려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일한 관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떠남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거 아십니까?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음으로 자녀를 구원하는 것 아십니까? 이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어느 주간에 중국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요일날 제자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개인 비용으로 비행기 티켓팅을 끊어서 제자훈련 참석하고 그날 밤에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심하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네퍼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교수형을 당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12절 13절을 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아닌데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이에요. 이 4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자 어디를 떠나셨죠? 나사렛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실은요. 13절에 나와 있는 나사렛을 떠나라는 말은 여기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나사렛을 떠나다 하는 말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죠. 여러분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족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 떠나다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완전히 떠나다, 완전히 포기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족이나 재산을 완전히 버려두고 떠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재산을 완전히 버려두고 떠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재산 그것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시는 것입니다. 먼저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향을 떠났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부와 성령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부와 성령을 떠나서 이 땅의 누추함과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를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떠나시는데요.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육신의 부모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플로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쉔크라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선교학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요. 수업의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Jesus the Missionary라는 제목이었어요. 수업의 제목이 선교사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이 Jesus the Missionary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를 가지고 수업을 그 제목을 붙이면서 계속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선교사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제자의 원형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역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원형이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부와 성령을 떠나고 다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들러붙어 있는 육신의 것들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에서 떠나야 하고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직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셨고 다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제자 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사역 훈련생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